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채움 이룬 세움 또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직 연말이 되려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니까 당황하셨나요? 사실 오늘 이렇게 인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앞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색깔도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이런 절기나 행사를 표현하는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시간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시작하여서 이후에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약 23번의 주일을 보낸 후에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왜 교회력의 마지막 이 주일을 가리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가 이 고백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처음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니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너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력,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것이지요. 너의 삶의 왕자에,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는가 질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전도하는 데 활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 사형리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형리 책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형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모든 민족이 무릎 꿇어 경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리스도 찬가라 불렸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왜 이렇게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던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충성이겠죠. 당시 로마 황제를 이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져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 대한 충성이 높이 올라갔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이사는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속하여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과 동시에 박해 가운데 있던 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왕이 되어 주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빌립보 지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는 보지 못했고 웹툰으로 이제 이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김 부장이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상사들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이 자신들의 팀원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임원들도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혹여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올 것 같으면은 이 김 부장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혹시 뭐 드라마나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이 높이 있는 회사의 임원분들 중에 김 부장 자네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나를 대신해서 자네가 임원을 하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낱 회사에서도 그런데 왕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왕이 되었고요.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왕되심은 전혀 반대의 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수없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본체 신화의 어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란 이 사실이 과거에도 그러하였고요, 지금도 그러하였고요,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물의 통치자야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랑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나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왕이 종이 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를 가리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신의 존재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려 쓰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 또 한계, 고통, 연약함까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낮아짐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상 가운데에서 신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고통받거나 죽을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또 혹은 또 성장해서 보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들이 완전 이 몸짱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으며 피곤함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외로움을 견디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노력해서 신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오심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은 왕의 자리와는 아마 가장 먼 자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 머리 위에는 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지 죄패를 이제 붙여 두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죄패 가운데에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은 당시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 패를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함께 겪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재정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의 왕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낮아지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의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시작부에 나오는 이러므로는 이 원인과 추론에 대한 이 결과를 뜻할 때 표현되는 접속사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게 되신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력이나 모든 명성이나 모든 왕권이나 모든 신들의 이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죄를 깨트리고요, 죽음을 이기고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 가운데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 황제를 주라 불렀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로마 또 빌립보에 살아가던 시민들의 의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크신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물 가운데에서 뛰어난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또 좋은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 SNS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압박감,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은 힘든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은 결국 끝없는 비교와 무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가치를 두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진리는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삶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름을 쌓고 있는가? 나는 나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는데요.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분 누구인가요? 네, 구마유 씨죠. 본명은 이민형이라는 게이머입니다. 네, 예배 중이니 이민형 형제님으로 칭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롤 게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이 이민영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형제님은 2025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MVP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형제님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깊은 슬럼프와 끊이지 않는 이 인터넷 악플들에 시달리기도 하였고요. 또 일부 팬들은 이 민영 형제님이 속한 팀 사옥에서 트럭 시위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종교를 빌미로 한 음모론들과 가족들을 향한 살해 협박까지 등장했대요. 이 게임을 잘 못해도 이 정도로 핍박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영 형제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영 형제님이 MVP를 받으면서 했던 소감의 마지막 문장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게임의 대회가 열렸던 장소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님의 말이 더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MVP로 선정되는 자리,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은 사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 복음 설교에서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부분 가운데 왕 되신다는 아주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 번째로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한 후에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의 세계관 전체를 아우르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천사들, 또 권능을 가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제 하늘의 존재가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늘의 존재조차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에는 당연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황제조차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보다 더 위험한 고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혹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 아래는 인간이 절대 다스릴 수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세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조차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도, 땅에 있는 인간의 세계도, 땅 아래에 있는 죽음의 세계조차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세계들, 또 우리가 약함이나 두려움을 마주하는 세계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안의 청년들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라고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앞의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의 주권은 예수님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모든 절기의 끝, 신앙 여정의 끝,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이 결론으로 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 교회력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와 보혈을 지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왕이 되셨다. 하지만 이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이 사실과 선포보다 그 왕이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지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왕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혹여 이 왕자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왕자를 비우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만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은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제 삶의 왕자를 모두 비우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